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욥기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은 다르지만 한마디씩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욥이 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들의 이 충고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그런 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더 큰 상처고 또 아픈 곳을 또 한 번 찌르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처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지는 동일하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크게 이 엘리바스의 이 비판과 또 충고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전히 인과율에 의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네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관련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네 혀가 간사하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다. 결국에는 지금 욥이 죄인이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사실은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 본인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욥에게 또 떠넘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패역한 부패한 사람,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그 저지르는 것이 마치 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물을 안 마셔도 여러분들 물을 마시죠? 그만큼 죄를 지었다 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까? 비유가 좀 뭐랄까요? 너무 치명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죄인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모두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통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7절부터 계속 연결된 이야기지만 10절 말씀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식이 있고 경험도 많고 또 다양한 삶의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이 지혜를 축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너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한 말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 전통, 삶의 어떤 경험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빌닷이라는 사람인데 욥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8절에서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것도 전통입니다. 과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을 보면 결국 너도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맞죠. 뿐만 아니라 전통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치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만드는 그 경험치에 의한 전통이나 또 많은 지식들은 결국에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그 기준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 형편, 시대, 그것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는 또 이 경험들, 또 전통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잘못이라고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 다 들려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11절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욥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당한 고난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지금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그 침묵이 계속되거든요. 나중에 후반부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지금 11절 말씀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욥에게 전달이 됐죠. 이 말은 그럼 누가 전달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전에 했던 첫 번째 충고부터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왜 그 말로 위로를 받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기의 이야기,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생의 경험치도 있고 또 그가 깨달은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엘리바스가 막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었는데, 욥은 그 이야기들을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다. 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누군가를 향하여 말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저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단순히 욥의 친구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닌가.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또 우리의 전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의한 지식들, 그것들을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상황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정말 오묘하시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나를 늘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하고 또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합당한 말,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처지에 합당한 말들을 잘 전해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모든 입술에 위로의 말들을 닫아버려라 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겸손히 살피고, 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살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어떤 삶의 위로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위로를 온전히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엘리바스 같은 연약함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합당한 말, 적당한 말을 잘 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도구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를 또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또 만날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